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빛이라 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숨겨지지 못하는 거죠. 빛은, 그죠? 빛이 들어오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게 우리가 뜰, 성소, 지성소라는 거 아시죠? 그걸 다 이렇게 밝혀지면은 이게 걸림돌, 그 휘장이 다 찢어져서 없어져서 그 안에 뜰과 성소와 지성소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빛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유리바다를 걷는 것과 같이 다 투명하게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오늘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는데, 소금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맛을 낸다, 짜게 된다. 그 바다에 소금물이 계속 누가 맷돌 돌리고 있잖아요, 바다에서. 그래서 소금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 계속 맷돌 돌리고 있어서 소금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계속 짜 있잖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런 노래도 있는데, 바다에서 육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뭐라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가 나와서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이게 바다를 그래서 세상이라 그러고, 거기서 이제 땅이 나온 것을 에덴 동산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바다는 세상이고, 바다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바다라는 존재예요. 바다. 거기서 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땅이 이제 묻이라고 그러죠. 묻이 나왔다. 그래서 이 묻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 마음이라 그렇게 했죠.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바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나라는 존재라고. 나의 존재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 마음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 안에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다에서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바다에서 구원받은 사람 말고 생물들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다에서 구출받은, 이게 홍수 내려가지고 막 살아남은 게 있어요. 뭐가 살아남았죠? 물고기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호흡하는 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만 살았거든요. 바다에 있는 것만 살았어요. 새도 죽고 동물도 죽고 다 죽었는데, 노아 방주에 뭐만 탔냐면요, 호흡이 있는 것만 탔어요. 땅에서 호흡하는 거. 그러니까 새도 탔고요, 동물들도 탔어요. 근데 노아 방주에 안 탄 게 있어. 물고기들이 안 탔어요. 물고기들이 안 탔다고. 물고기들이 방주 안에 안 들어가서 그냥 바다에 그냥 있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 자기들을 표현할 때, 자기들 너 그리스도인이냐,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뭐를 그렸다고 그래요? 그림을? 물고기를 그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저쪽 사람한테 이제 말은 안 하고, 왜냐면 저쪽 사람이 첩자인지도 모르잖아요. 왜냐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때니까 첩자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지.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러면 저 사람이 알아보면은 그리스도인인 거고, 못 알아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첩자인 거예요. 그럼 말 조심하는 거죠. 딱 물고기를 딱 알아보면 이제 막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거든요. 물고기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을 의미해요. 상징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어부 출신이 많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 출신이 많아요.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와가지고, 왜냐면 그 갈릴리 바다라는 건요, 갈릴리 호수거든요. 큰 호수예요. 호수인데,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큰 호수인데, 바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넓은 이렇게 물이 넓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바다라 그래요. 이게 큰 물이다. 이래서 그걸 바다라 그러는데, 사실은 호수죠, 호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보이는데 땅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호수가 그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호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호수들이 있으니까 그 호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봤어요. 갈릴리 바다는 한 번씩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 불렀으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좀 춥더라고요. 약간 추워. 내가 갔을 때는 약간 추운데, 다른 목사님들은 뭐 추워서 바다에 잘 안 나와. 자기들끼리 그냥 뭐 호텔에서 그냥 있어요. 얘기하고. 근데 나는 갈릴리 바다는 꼭 가야 된다. 내 스스로가 꼭 가봐야 된다. 거기서 뭐도 하고 와야 된다. 수영도 꼭 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아니 다른 분들은 안 나와 추우니까. 나는 추워도 들어가야 된다. 나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부른 장소가 거기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추운데도 수영을 하고 왔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은 몇 명 이렇게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 수영하고, 혼자 이제 주님을 생각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으니까 물 맛이 어떤가 하고 물을 딱 이렇게 먹어보니까 말이에요. 짤까 안 짤까요? 안 짜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호수인 거야. 호수인데 그거를 바다라고 이렇게 부른 거더라고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 이렇게 쭉 강이 쭉 연결돼 있어요. 어디까지 연결되면 사해바다까지 연결돼 있어요. 사해바다. 사해바다를 그 나라 사람들은 사해바다라고 하지 않고 소금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금바다. 이 소금바다도 역시 이렇게 뭐 끝없는 바다가 아니고요. 다 이렇게 둘레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큰 호수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바다인데 더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이 이렇게 다 막혀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죽은 물이다 해서 죽은 바다다 해서 이제 뭐 그렇게 사해 바다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바다는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막혀져 있으니까 죽은 바다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 말처럼 소금 바다예요. 그리고 소금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소금이 우리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금 바다라고 이제 거기 하는데 가보니까 소금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제가 이제 또 들어가야 되잖아. 소금 바다니까 들어가 봐야 돼.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이고, 붕붕 떠요, 그냥. 붕붕 떠요. 이 사람이 막 또 그냥 이렇게 누워도, 그래서, 그 안내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소금 바다에서, 그러니까 염해죠. 염해. 소금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죽으려고 이렇게 자살하려고 머리를 팍 쳐박아도요. 이게 붕 뜬 다시 뜬대. 다시 머리를 쭉 쳐다봐도 다시 또 붕 뜨고 그래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선. 한 명도 안 죽었답니다. 그래서 진짜로 가보니까
그냥 수영을 그냥 수영이 아니라 그냥 붕붕 떠다녀요. 이렇게 떠다녀요. 이렇게. 진짜 신문도 보고 어떤 사람은 책도 보고 이렇게 그런 사진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사람이 이제 붕 뜨고 그러는데요. 참 희한한 거죠. 그 물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온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온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하나도 안 짜요. 근데 그게 요단강을 거쳐서 내려오면 그냥 거기에 딱 모이면 엄청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물이. 그러니까 그 전 위에는 소금물이 아니고 그냥 민물인데, 그래서 위에는 민물고기가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바다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민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강처럼 민물고기인 거예요. 바다 고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민물고기가 사는데 그 고기들이 거기만 살죠. 요단강까지 살겠죠. 근데 그 사해바다까지는 못 가죠. 왜냐하면 물고기가 거기 가서는 너무 염도가 높으니까 못 가죠. 그렇게 물이 내려오면 이상하게 소금바다가 되더라는 거죠. 참 같은 물인데요.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은 또 어디서 온 거냐면 헐몬산에서 내려온 눈과 눈과 이슬이 매일마다 거기에 있는 그 물들이 녹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폭포수처럼 내려옵니다. 그 위에 또 헐몬산까지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헐몬산에 있는 눈이 사시사철 눈이 거기 있는데요. 거기서 내려오는 이슬과 헐몬산의 이슬과 성경이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그 안개와 이슬과 눈이 항상 있는 곳이거든요. 그쪽에서 물이 이제 그 산물이 내려와서 그 산물이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산 고기에 내려오는 물을 보니까 그냥 콸콸콸 쏟아져요. 물이요. 막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마치 에덴 동산 것 같아요. 그쪽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이 막 꽃들도 무성하고 나무들도 무성하고 물이 콱 쏟아지는 그 막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렇게 쭉 물이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에 한번 모였다가 이것이 이제 다시 또 요단강을 거쳐서 내려가서 사해 바다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소금 바다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소금 바다를 이렇게 가보면 미네랄이 세계에서 최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소금 그러면요 알아줍니다. 예, 사해바다의 소금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화장품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은 먹을 거 가지고요 절대 장난 안 칩니다. 예, 아주 귀중하게 여기거든요. 보물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소금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가공해서 수출을 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무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보물단지예요. 그러니까 사해바다가 완전 보물단지야,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소금바다가 이제 옛날 같으면은 옛날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그게 쓸데없는 바다라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보물단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물단지가. 예. 그런 이제 소금의 바다가 거기에 있거든요. 참 희한하죠. 물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 따지면 노아 홍수에 바다가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위에서 물이 막 내려와서 물고기들은 그래도 살았어요. 왜 어부들을 갖다가 주님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불렀는가? 왜냐하면 너희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잖아. 나는 그 물고기를 잡으러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도 너희 같은 물고기를 잡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거다. 나는 그 물고기 같은 사람을 잡으러 왔어 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부면 우리는 곧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어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금이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어부야 이러잖아요. 너희들은 어부야. 그런데 너희들이 물고기만 낚는 게 아니라 그건 그림자고 실제로는 뭘 낚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낚아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고기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그 회 처먹어 봤어요? 이게 회 처먹어 본다 그러잖아요. 회를 뭐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회를 처먹는다는 게 아니라 회 처먹어 봤냐 이거예요. 말 잘 들어야지. 우리나라 말 이거 발음을 잘 들어야지. 또 목사 또 이상하게 보면 안 되고. 회 처먹어 봤어요? 봤어요? 회 먹는다. 저는 회 이제 잘 안 먹습니다. 옛날에는 회를 이렇게 먹는데 요즘에는 이제 바다도 오염됐다는 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전 생거를 잘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익혀서 꼭 먹죠. 목사님들이 모여서 꼭 그렇게 회 처먹자 그래요. 그럼 나는 안 처먹는다. 나는 구워줘라. 아니면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물 끓여서 있으면 내가 그걸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익혀서 먹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 때문에 할 수 없이 회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샤브샤브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요. 목사님들이 저 때문에 전체 중에 유별나게 나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사실은 그냥 같이 다 어울려주고 싶어요. 그냥 뭐 그거 먹자 그러면 옛날 같으면 먹었거든요. 근데 바다가 많이 오염됐다 그러는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죽을 짓을 일부러 하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은혜로 먹으면 되죠. 다 같이 이제 먹으니까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건강에도 도움될 것 같아서 일부러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먹기 시작했다. 안 먹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또 이제 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샤브샤브 가서 이렇게 먹자. 그래서 이제 익혀서 먹고 삶아서 먹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물고기도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요. 회쳐 먹어보면 말이에요. 발음이 영 이상하네 진짜. 회쳐 먹어보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먹죠. 그냥도 이렇게 먹죠. 그죠?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회를 잘 먹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먹는 사람은 그냥 먹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뭘 이렇게 싸서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추장도 이렇게 찍어 먹고요. 간장도 이렇게 찍어 먹고 그럽니다. 그렇죠? 왜요? 왜 간장 찍어 먹고 왜 고추장 찍어 먹죠? 그냥 먹는 사람은 날로 먹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뭘 찍어서 먹어요. 잘 먹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맛이 없어. 맛이 안 나요. 여러분 양념을 해서 주는 거하고 양념 없이 그냥 먹는 거하고 어떤 게 맛있겠어요? 양념 해는 게 더 맛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양념을 쳐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장도 이렇게 쳐서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추장도 쳐서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념을 이렇게 쳐서 먹지 그냥 먹으면 맛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회를 잘 먹는 사람들은 그냥 먹어야 또 맛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다른데요. 호랑이나 사자 동물들, 늑대나 호랑이나 사자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먹을까요? 날로 먹겠죠. 만약에 양념을 다 소금해서 간해가지고 이렇게 양념 주면요. 그럼 잘 안 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날로 회를 쳐먹는 건 어떻게 해요? 동물과 비슷하죠. 양념으로 잘해서 이렇게 먹는 건요. 사람답죠. 우리가 사람답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동물처럼 막 이렇게 막 주는 대로 그냥 막 날름 이렇게 먹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양념을 이렇게 딱 쳐서 먹는데 왜 양념을 쳐서 먹냐면 간이 안 배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간이 안 배겨 있기 때문에 날로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간이 안 배겨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물고기인데 분명히 바다는 짠데 그 짠 물에 계속 물고기가 있는데 왜 간이 안 배겨 있을까 이거죠.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바다에 사는데 간이 안 배겨 있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물고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의 맛에, 세상의 맛에 길들여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지식이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이 내 안에 침투하지 않는 사람들을 물고기라 그러는 거예요. 바다에 살고 있는, 그러나 노아 홍수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존재들, 그걸 물고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고기를 건지러 온 거예요. 물고기를 건지러.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구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전혀 세상의 맛에 길들여 있지 않은, 세상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전혀 동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다. 그게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어부들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어떤 분이 그런 분인가요? 어떤 분이라고 했죠, 제가. 어떤 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분인가요? 세상에 내려오셨지만 전혀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부들은 누구를 낚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낚을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를, 진짜 사람을 낚을 것이다. 진짜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겠어요? 어떤 사람들만? 다 걸리죠.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물고기가 걸리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물에 이제 다 걸리잖아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그물 같아서 다 잡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둘째 사망이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골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골라내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주님의 그릇에 담기고 나쁜 물고기는 다시 바다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물로 잡아다가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낚았다, 물고기를 낚았다 라고 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낚아서 좋은 물고기는 자기 창고에 들여보낸다. 자기의 그릇에 넣은다. 그 그릇이 뭐예요? 교회예요. 자기의 그릇에 넣어놓는다는 거죠.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낚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낚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낚여서 진짜 죽는 예수는 버림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진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희가.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은 또 누구를 낚는다고? 우리를 낚으신다고. 어떤 사람을 낚으신다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낚는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분은 전혀 세상에 섞이지 않으신 분이라고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은 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스도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그물로 잡아서 가져가신다. 자기의 그릇에 담는단 말이에요. 그 그릇에 담긴 자들이 교회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고 교회라는 거죠. 참 놀랍죠. 자, 그러면 이제 바다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바다 얘기를 하다가 물고기 얘기를 하고 물고기 얘기하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그럼 바다에 대한 이야기는, 바다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바다라고 그래요? 뭐가 있어서 짜다 그래요? 소금이 있어서 짜다 그래요. 그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이구, 어떻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소금을, 집에 소금 다 있으셔요, 없어요? 집에 소금 다 있죠? 그 소금이, 여러분 소금 사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 써버려요? 소금 사서? 아니면 작년에 있던 소금, 작년에 왔던 소금이 올해도 다시 있고, 재작년에 샀던 소금도 또 올해 또 오죠. 그러니까 각설이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안 죽는 각설이, 천국에 집이 있는 그 각설이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재작년에 있던 소금도 올해 또 있더라는 거지. 다 안 쓰면. 그러면 재작년에 있던 소금을 올해 소금 딱 보니까 에이 버리자. 유통기한 지났어. 그거 버려. 그래요? 자, 보세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소금은요,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소금은 계속 그 짠맛을 유지하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하는 게 있어요. 언약을 할 때 언약이 변하는 게 있으면 언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결혼하는데 서로 결혼 서약을 해. 이게 언약이야. 서약을 해. 딱 성경책 위에다 다. 왜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언약을 해? 결혼할 때? 성경책은 변함이 없거든. 변함없는 성경책 위에다가 내가 서약을 합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딱 이렇게 언약을 하면 이게 변함이 없어. 우리 결혼 생활을 변하지 않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랑을 영원히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싸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 아유, 정신이 돌아서 그래. 그 귀신 뜬다서 그래.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책 위에다가 언약을 해놓고서 어떻게 가서 싸우고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책이 변함이 있어, 없어? 변함이 없거든. 그럼 이 성경책이 뭐야? 소금이야. 소금을 놓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소금 언약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냐면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변하지 않는데 그 변하지 않는 걸 가지고 언약을 해야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변하는 걸 가지고 약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놓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라는 거지, 그게. 자, 무지개가 변해요, 안 변해요? 무지개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비만 내렸다가 날씨만 쨍쨍하면 무지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은 무지개가 나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안 변하니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변할 것 같은 것만 딱 가지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되니까, 자기의 약속이 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는 반드시 성경 위에다 딱 얹어놓고 언약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이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 이게 소금과 같은 거예요. 소금. 이제 말씀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사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하라. 말씀이 몇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네, 두 가지. 이쪽과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야. 이게 두 가지야. 항상 두 가지. 그래서 한쪽은 선악과를, 한쪽은 생명나무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은 그렇게 말한다. 하나는 율법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은혜를 말한다. 이랬습니다. 성경이. 그죠? 네, 그러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 성경 자체, 이 성경은 껍질과 알맹이로 되어 있어요. 껍질과 알맹이.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는 뭐냐면 로고스예요. 우리는 약속을 할 때 뭐하고 약속을 하면 로고스하고 약속을 해요. 왜냐하면 로고스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로고스가 이 땅에 내려오셔야 돼. 내려오셔서 내 안에 들어가셔야 돼. 그걸 레마라 그래. 레마. 그것도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그냥 있는데 이 말씀을 여기서 전달하게 되면 전달돼서 왔다 해서 그걸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전달한,
말해진, 전달된 말씀, 이걸 레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게 우리한테 복음이 돼야 안 돼요? 복음이 안 되죠. 이 말씀 자체는 말씀이 아무리 귀중해도 내게 전달돼 와야지만이 그게 복음이 되는 거, 나한테. 그래서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지만 레마로 내게 와야 되니까, 로고스 말씀에서, 로고스 말씀 자체는 그 중요한 소금인데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짠맛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 속에 들어온 핵심, 복음이라고 하는 레마,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소금이, 소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소금을 잘 생각해 보니까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맛을 잃어버리는 건 뭐가 맛을 잃어버려요? 맛을 잃어버리는 건, 잘 생각해야 돼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가 맛을 잃어버릴까요? 그 소금을 받은 나는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지. 그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내 속에 들어와서 변함이 없는데 내가 변한다는 거야. 내가. 그러면 내가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금 자체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았으면서 내가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내가 맛을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소금으로 양념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맛이 변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맛이 변하죠. 소금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건데 다른 거하고 섞여버리니까, 음식하고 섞여버리면 이 음식이 소금을 변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데 말씀 자체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게 왔는데 내가 변질이 되는 거야. 내가 변질이 되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긴 했는데 내가 변질됨으로써 맛을 변하게 만든 거예요. 맛을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하고 섞여지면 어떻게 맛을, 좋은 맛을 내는 거고요, 내가 변질되면 맛이 변해져 버리는 거죠. 맛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소금이 진짜 맛을 잃어버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자, 우리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소금을 연구했어요. 소금을 연구했더니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금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짠맛은 들어있는 거고, 짠맛은. 그러니까 이 소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막 연구해 보니까. 세 글자인데요, 미로 시작해요. 미, 네, 랄. 요게 들어있다는 거지. 소금 안에 미네랄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것이 빠져나가면 영양분이 없는 거야, 소금은. 근데 그 미네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비싼 소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함유됨으로써 소금이 귀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금의 보물은 뭘까? 미네랄인 거야. 그러면 그 미네랄이 있는 것과 미네랄이 적게 함유된 것과 미네랄이 없는 것이라면, 자, 어떻게 돼? 짠맛은 똑같이 내는데 미네랄이 없는 것과 미네랄이 있는 것 다르겠죠? 미네랄이 적게 함유된 것과 미네랄 함량이 많은 것과 다르겠죠?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 뭐가 이 소금의 가치를 갖다가 정할까요? 미네랄이 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미네랄로 이 소금의 값어치를 정하는데, 미네랄의 함량을 통해서 요걸 값어치를 정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신 말씀인데, 소금 언약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복음이 정확하게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수록
이 값어치는 높아지는 거야. 이 성경, 이 값어치는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책은 한낱 다른 책과 비슷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속에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미네랄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성경책은 값어치가 드러나는 거야. 비싸지는 거예요. 자기에게만큼은, 이걸 발견한 사람들에게만큼은 비싸진 책이 되는 거라는 거지. 미네랄 함량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많으면 많을수록 비싼 소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말씀 그 자체로 있으면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겠지만, 이 미네랄 함량이 아주 많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돼 왔어요. 그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언약의 소금, 언약인 말씀이, 이게 그냥 우리하고 동떨어진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내게 다가온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값어치를 우리의 속에서 나타내고, 이것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소금은 전혀 맛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나하고 하나가 됐느냐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소금의 맛을 변질시키고 있느냐, 그 음식의 맛을 변질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보존하고 있느냐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음식도요, 김치를 이렇게 담궈가지고, 우리나라가 김치 생산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김치 하면은 한국 하면 김치의 나라. 그래서 여행할 때, 비행기 탈 때 김치를 싸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나라 가도 김치 만드는 그 한국 사람들이 꼭 삽니다. 어느 나라 가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꼭 먹기 때문입니다. 김치, 여기서 얼마나 김치를 좋아하냐면 사진 찍을 때도 김치 그러잖아요. 그죠? 김치. 한국 사람 너무 김치를 좋아해서, 딴 나라 사람들은 치즈 이렇게 하고요. 치즈를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 이런단 말이에요. 김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김치를 이렇게 비행기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배에다가 배 타고 할 때 배에다 싸고 가지고 하면요, 잘못하면 이게 발효가 돼서요, 이게 비닐에다 이렇게 잘 싸야지, 잘못하면 터지거나 아니면 이게 팽창돼서 이렇게 팍 부풀어 오르면요, 제가 직접 본 그 사실인데요, 이게 공처럼 튑니다. 이렇게 김치가 한 3분의 1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공기로 꽉 차요. 팽팽해집니다. 이게 터졌다면 큰 문제가 되죠. 이게 압력 때문에 터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거 싸가지고 안 싸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네. 이 김치가 그렇게 맛이 있고 좋은데요, 이게 뭐하고 배합이 돼서 이게 맛이 있는 거예요? 소금하고 이게 배합이 돼가지고, 이게 이 맛을 그대로 유지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이게 거실에다가, 베란다에다 놓고, 그냥 아니면 거실에다 놓고, 방에다가 그냥 막 구들장에다 놓고, 아니면 그냥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오래 가요? 아니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냉장고도 그냥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어디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돼요? 오래 가요. 네. 김치 냉장고라는 게 따로 있어. 김치 냉장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김치를 사랑하면 김치 냉장고를 따로 만들었어. 그거 외국에서 만들었겠어? 김치 냉장고는 한국만큼 좋은 게 없어. 왜? 한국은 김치는 한국이거든.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오래가 맛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야? 그러니까 어떤 냉장고야? 김치 냉장고가 되네. 이게 그러니까 어느 냉장고에 집어 들어가느냐, 어느 냉장고에 자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맛이 오랫동안 보존되는 사람이 있고요,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어디에 들어가야 돼?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야 돼. 자, 소금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섞였어. 그래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됐는데, 내가 그 맛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싶어. 그 맛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
어디에 있어야 돼?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야 돼. 그 김치는 그냥 보통 일반 냉장고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냉장고가 돼야 돼? 김치 냉장고가 돼야 돼. 그러니까 냉장고도 다 같은 급의 냉장고가 아니야. 김치 냉장고가 따로 있어. 맛을 내는, 맛을 보존하는 냉장고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그런 냉장고가 따로 있듯이 우리 교회가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그 복음, 그 소금의 언약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늘 넘쳐나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 유지시켜주는 김치 냉장고가 돼야 된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도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 예수라는 그 복음, 그 소금은 맛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지. 내가 그 맛을 변질시킨다는 거죠. 나하고 섞였으니까. 예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맛이 변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요, 모라이노라는 단어입니다. 모라이노. 모라카노? 그 말이 모라카노? 모라이노라는 말이 잃어버린다는 단어인데요, 이 모라이노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어리석게 되다라는 단어입니다. 몸이 건조하게 되다.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식상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에휴, 내 맨날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네 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몸이 건조해졌다. 어리석어졌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어리석게 되었다. 몸이 건조하게 되었다. 이거를 바보가 되었다. 얼간이가 되었다. 이게 모라이노예요. 바보가 되었다. 얼간이가 되었다. 변질은 소금이 변질된 게 아니야. 네가 변질됐는데 어리석어졌다는 거야. 소금이 바뀐 게 아니야. 소금이 어떻게 바뀌어요? 소금이 네 속에 들어왔어. 근데 네가 변질된 거야. 네가 몸이 건조해진 거야. 그게 그거네. 식상해진 거야. 바보가 된 거예요. 어리석어진 거예요. 얼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가.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맛을 잃어버렸잖아. 이게 모로스에서 나온다네. 모로스가 둔한입니다. 둔해.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둔해요. 어리석은, 얼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미스테리온이라는 어간에서 나온다는데요, 미스테리온이 여러분 아시죠? 미스테리라는 게 비밀,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가리워졌어요. 드러나지 않은 것, 내게 뭔가 가리워져서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영혼의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뭔가 가리워져서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뭔가 가리워졌단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난 거를 뭐라 그러면 계시라 그럽니다.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난 것을 진리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 의하여 내가 벌거벗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벌거벗겨져야 되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가 벌거벗겨지는 거.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사상으로, 내 생각으로 꽉꽉 동여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벌거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막 감추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벌거벗겨져서 나는 이런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알몸덩어리로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옷을 다 벗겨서 사람들이 다 그 옷을 나눠 가졌어요. 예수님은 알몸덩어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껍질이 다 벗겨진 상태로 된 상태. 그게 죽은 겁니다.
비밀스러운 사람이 되면 안 돼. 감추어진 사람이 되면 안 돼.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깨지고 찢어진 사람이 되어야 돼. 그거를 진리라 그래. 그거를 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꾸 감추어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감추어진 사람이다. 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 바보, 얼간이, 멍청이라는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없다. 그 소금을 받은 네가 변질되는 것이다. 바보, 얼간이, 멍청이가 되어버렸다. 너는 네가 뭔가 드러나지 않았어. 뭔가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어. 네 자신을 자꾸 동염했어. 너는 바보, 멍청이, 얼간이, 가리워진 자다. 맛을 잃어버린 자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9장의 21절 보니까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거기서 나오면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맛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요?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여러분, 왜 우리는 롯의 처를 생각해야 돼? 롯의 처가 나오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당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쳐다본 거예요. 그 옷을 벗겨내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아직도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겨내고 찢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알몸덩어리가 나와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다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맛을 잃어버렸다. 소금은요, 가루가 돼야지 맛을 냅니다. 여러분, 기둥들이 이렇게 막 서 있으면 그거 갖다 못 써요. 그걸 쓰려면 가루를 내야 돼요. 가루가 되지 않고 기둥이 되었다. 맛을 잃어버렸다. 자기 혼자는 막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는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맛을 잃어버렸다. 소돔과 고모라의 옷을 벗겨내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탈출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탈출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해주길 원하셨냐면 애굽에 있었던 그 옷을 벗겨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그 사상과 생각과 지식을 벗겨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야. 애굽에서 먹었던 게 더 그리운 거야. 애굽에서 입었던 게 더 좋은 거야.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그 생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죠.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을 생각해보아라. 소돔과 고모라를 뒤를 쳐다봤던 롯의 처를 생각해봐라. 그들은 맛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성문침례교회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맛을 잃어버린 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맛을 오랫동안 보존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김치 냉장고에 지금 숙성시키고 있는 중이라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과 자기가 뭔가 가리워지지 않은, 껍질이 벗겨지고 그 복음을, 그 알맹이를 정확하게 깨닫는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소금의 언약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